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주님을 맞이한 사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 자기 집 마당에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같은 여관에 투숙해 있으면서도 메시아가 바로 자기들 앞에 있는데도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어디 났냐고 물어봤을 때 장소도 다 알고 있었지만 주님을 맞이 못했던 헤롯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 소동했던 예루살렘 주민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나 때로는 목자나 또 안나나 본문에 나오는 시몬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도 말로는 다 그랬을 겁니다. 메시아는 언젠가는 오실 거야. 하나님은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내실 거야. 이렇게 했던 그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메시아를 맞이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그런 모습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거야, 주님 오시는 거 틀림없어,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들처럼 대부분이 주님을 맞이하지는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동들은 일하면서 주님을 기다렸고, 안나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동방박사들은 선물을 가지고 표를 쫓아오면서 주님을 기다렸고, 오늘 시몬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몬은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결국 메시아를 만나보는, 그래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제 얘기하는 이 시몬의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멋진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시몬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이사야서 40장이나 62장에 보면, 61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2장 38절에 가서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라, 이렇게 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영광의 날들을 갖다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시몬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런 계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나 서기관, 모든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백성들이 전부 다 그의 신앙들이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특출나게 이 시몬은 다 타락하는데도 타락하지 않고 다 변질되는데도 변질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 시몬의 신앙은 다른 사람도 막연하게는 다 얘기했죠. 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이 시몬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메시아가 오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굳건하게,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세속화되고 변질되는 속에서도 굳건히 그의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박해와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그 핍박 속에서, 그 연단 속에서, 그 험악한 그런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이겨나가고 결국은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민족의 어떤 위기가 오거나 전쟁이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리워하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그 신앙의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한 내용을 보면 재림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고 찬양도 재림에 대한 내용들, 그런 찬양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4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또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변질되는 그런 세속화 시대 속에서도 말로는 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도 이 시몬은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믿고 사는 모습은 반드시 그의 삶의 평소의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는 의로움과 경건한 모습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메시아가 오신다는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신앙은 재림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렇게 세속화되는 속에서 그가 세속화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신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은 땅에 붙은 욕심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이 재림 신앙으로 무장했을 때 기독교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 신앙이 약해지면 반드시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아멘도 안 합니다. 오늘 이 시몬의 신앙을 성경은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살으니까 그의 평소의 신앙은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정직하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통 칭할 때 의롭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세속화되는 속에서도 세속화되지 않고, 다 변질되는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가 움직이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경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런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 될수록 자기만 사랑하고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변질이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있는 이 시몬이나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의 신앙을 의로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신앙은 경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했다는 말은 종교적 의무에 투철하다, 때로는 헌신된 자다. 그래서 경건하다, 경외하다, 독실하다, 이런 말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졌는데, 신앙적 태도가 어떤가,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 얘기는 곧 이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투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독실한 사람이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하면 그 사람들에게 특징이 나타나죠. 어떤 특징이 나냐? 항상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합니다.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과 자기의 삶이 부딪히면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변명거리를 만들어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꾸 정당화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뭐 나만 그러고 남들도 그러는데 그렇게 핑계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춰줄 때 이건 아니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이지 자꾸 변명거리나 핑계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신앙은 평소에 늘 그는 의로운 자요,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의롭고 경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으니까 그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 짧은 기절인데 3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말을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속 계셨다. 그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는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실 때 그는 즉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 버킷리스트 2번째를 공개합니다. 제 버킷리스트 첫 번째가 뭔지는 아시죠? 설교 시간에 주로 주무시는 분만 오늘 오셨습니까? 제 첫 번째 신앙의 제 버킷리스트 하나가 뭐냐면 재산세 내는 겁니다. 2번째가 내가 죽기 전에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너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걸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않는 사람은 안 들으려고 그러죠. 지금 오시지 말라고. 지금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너 죽기 전에 내가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될까? 저는 이 신문을 보면서 분명히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이걸 쓰면서 만약에 이 본문 여기를 시몬이 직접 썼으면 어땠을까? 자기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보고 죽을 것이다,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때 이 시몬은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아마 간절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이제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성경을 표현하면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을 상권이라고 그러면 사도행전을 하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누가가 썼으니까.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 8장에 제가 잘 인용하는 본문을 보더라도 8장 26절에 빌립한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8장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에게도 3번씩 쓰고 여기 시몬에게도 성령이 그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이 누가는 원래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틀림없이 이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성령의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이 교제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강조해서 쓴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천국 가서 꼭 이 사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지금 이 시몬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라.
시몬에게 지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계속 계신 성령이 그때에 시몬에게 성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딱 들어가는데 이 본문을 보면요 감격스러워요. 성령이 지시하셨습니다. 너 절대로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너 지금 성전에 들어가라. 이랬을 때 여러분 시몬이 뭘 느꼈을까요? 너 지금 성전에 들어가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뛸 때 그때 성전에 누가 들어오고 있었죠? 예수님 부모님이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하려고 성전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고 있는 양쪽 두 걸음이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한 걸음 한 걸음 이 집에도 그렇고 이 집에도 그렇고 주 예수와 지금 동행하면서 보여. 한쪽에는 안고 동행하고 한쪽에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동행하면서 딱 부딪혔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침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시몬은 성령이 감동하셨을 거예요. 메시아다. 그랬을 때 자기 눈으로 메시아를 보는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메시아를 보게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메시아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던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내가 보게 됐다. 주의 구원을 보게 됐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이고 감격스러운 고백인지. 이런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 앞에 딱 오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맞이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거 보면요 복음 전가가 생각나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죠? 이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들어가고 예수님은 그때 정결 예식을 하러 그 부모님이 데리고 오고 그래서 딱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침 하면 또 요나가 생각나죠.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다시스로 도망갈 불순종한 계획을 세우고 요방에 딱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가서 배 밑창에 숨어 있어도 풍랑이 일으키게 되고 결국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 예비된 환경, 예비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사탄이 예비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비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신앙이 비용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속에도 세속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이 시몬은 성령님과 동행하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 관영한 세상일지라도 노아는 의인답게 살아간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세속화되고 아무리 세상들이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에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속화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을 쭉 읽으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를 쭉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러고 나서 25장에 가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날에. 그리고 열처녀 비유는 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5명은 신랑을 맞이하고 5명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슬기로운 미련한 처녀로 나눠지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차이입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구원에 있어서는 왜 좀 넓게 얘기해 주시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현찮은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잠을 자다가 9명은 주님을 맞이할 것이요 1명은 맞이하지 못할 것이요 이러면 우리는 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9명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반을 얘기했을 때 만약에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근데 10명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미련한 5처녀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은 다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 중에서 5명을 맞이하고 5명은 맞이하지 못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절반은 구원받고 절반은 못 받는다면 그래서 제가 12월 첫 주에는 거의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왜냐하면 성탄절에 저는 제가 옛날에 성탄절에 교회 몇 년 안 다닐 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성탄절이면 거의 11월 달부터 교회에서 살잖아요. 성탄절 연습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12월 달에 성탄절 발표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6년 반 동안 교회를 안 다닐 때 성탄절 이브날 뭐 하고 다녔는지 다 알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저는 알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12월 25일 날 주님이 날짜는 뭐 성경에 전혀 의미가 없지만 그날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이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은 주님 오시면 다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저희 예배당에 소방점검이 나왔어요. 겨울철을 앞두고 꼭 소방점검 한 번씩 하더라고요. 12월 달에 들으면 꼭 우리의 신앙을 저는 점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꼭 들어요. 우리는 과연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최근에도 민방위 훈련 한번 했잖아요. 민방위 훈련은 뭐 전쟁이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탄절을 그냥 보낼 게 아니고 캐럴 부르면서 성탄절을 그냥 보낼 게 아니라 실패했던 사람들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반복하는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늘 신앙을 점검해보고 돌아봐서 정말 주님을 맞이했던 목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안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동방박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오늘 시므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과연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기 때문에 내 삶의 평소의 신앙이 날마다 의로운 자요 경건한 자요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준비된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시몬의 감격을 누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하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시몬과 얼마나 닮았을까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늘 사모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